준비됐습니다. 네, 네.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했던 거를 조금 복습을 하면, 우리가 단기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낙후된 오지에 가서 그들을 계몽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가르쳐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언뜻 갖기가 쉽다. 그런데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단기 선교를 가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단기 선교 정의를 내리자고 하면 보통 단기 선교는 며칠 또는 몇 년, 2년 안에 어떤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와 함께 하는 것을 단기 선교를 한다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좀 공부를 했고요. 단기 선교의 목적도 좀 나눴었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어떤 한 부분을 성경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정탐하는 것까지 좀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필 것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있듯이 단기 선교를 우리가 하거나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오늘부터 좀 오늘 첫 시간에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어진 본문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첫째는 단기 선교의 결과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분들의 세계관을 많이 바꿔 줍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을 이렇게 제대로 올바르게 형성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걸 조금 더 바꾸면 단기 선교의 결과 중에 하나가 세계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삶의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세계관을 바꿔주느냐 하면 그 오늘 주어진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게 되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리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은 다들 우리 장로님이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 얘기는 다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부분 중에서 이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42절을 살피는데요. 보통 그 당시에는 아직 그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서를 가서 보게 되면 가지 않을 때보다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구나 하는 어떤 그 선교의 시급함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관의 변화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뭐 이강희 장로님은 많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강희 장로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듯이 처음에는 선교에 대해서 그 교회가 선교하는 거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바누아투에 가보면서 이제 우리 이강희 장로님이 그 이 선교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르게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선교를 가게 되면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가시는 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화를 가게 된다면 통화를 가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선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선교의 결과는 협동심을 좀 길러주고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 36절, 3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렇게 추수에 있어서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다. 이들이 거두는 자, 뿌리는 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일하는 기쁨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요. 한 번 갔다 오고 더 이상 선교지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다녀온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단기 선교가 서로 이렇게 나는 못 가지만 너 가니까 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하마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공동체 형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경험했던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처음 나가보고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두 번째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처음 나갔던 사람이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선교를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나는 못 가지만 행여 선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비랑 선교를 했었는데 혹시 이 선교비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 대신 좀 이렇게 이분은 시간이 있고 여비는 없고 나는 여비는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지만 나 대신 그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안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렇게 협동심을 많이 길러주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된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참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 오클랜드에 있는 우리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나는 생각지도 못했었지만 통화에 있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내 주변 뭐 내 가족 혹은 내 교회 이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구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단기 선교를 가서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제 경험을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제 제가 단기 선교를 시작하고 준비를 할 때 우리 교회에 뭐 전체적으로 광고를 했었지만 몇몇 청년들은 사실 그 뭐랄까 할까 구원의 확신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훈련을 받고 가겠다고 해서 제가 그래 데리고 갔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단기 선교를 가서 또 갔다 와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여전히 지금도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의 주역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있으면 정말로 이렇게 살살 잘 달래서라도 보내십시오. 결코 그것이 자녀나 손자, 손녀가 마이너스 되는 그런 어떤 단기 선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갔다 오면 걔들이 틀림없이 달라지고 변합니다. 물론 가면 고생하겠지요. 뭐 특히나 요즘 아이들 벌레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무서워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바나토도 있고 통화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은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역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본인이 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본인이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오클랜드에 있으면서도 교회별로 이 전도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기는 해서 전도를 한번 해보지만, 실제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그룹끼리 이제 동네로 이렇게 흩어져서 전도도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바누아투 말이나 통화 말을 원활하게 못해도 요즘 뭐 청년들은 영어를 다 하니까 이렇게 전도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사실 오클랜드에 어떤 속해 있는 그 교회 다니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갖지 않는데, 단기 선교를 감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경험하게 되고, 또 본인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시니어 선교 학교에 할 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 타고 다녔던 그 버스 운전기사가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베트남 사람인데 이분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가 8일 동안 베트남에 그 버스 한 대만 갖고 그러니까 몇 명이 36명이 버스 한 대 타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이 베트남 운전사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운전석 옆에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 인형처럼 만들어 가지고 불이 깜빡깜빡하게 자동차 기계랑 연결돼, 배터리랑 연결돼서 이렇게 불이 계속 깜빡깜빡 하는 그런 인형이 있거든요. 저거를 멈추게 해서 우리가 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7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선교지를 오고 가면서 이제 버스를 탈 때마다 그렇게 했었는데요. 나중에 마지막 날 갑자기 그 전혀 이상이 없는 그 인형, 저기 배터리랑 연결되어 있는 그 인형이 불이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이 버스를 그 저기 한국하고 좀 달라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가 갔을 때 그 베트남의 그 차는 이 운전사가 그 차 주였습니다. 베트남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대우를 받거든요. 그리고 운전사와 조수의 어떤 그 군기가 옛날 우리 한국에 처음에 차가 생길 때 그 이상으로 군기가 세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 차를 수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다녀봐도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불이 다 꺼지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너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증거로 이 지금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신을 상징하는 이 전기불이 깜빡깜빡하는 그것을 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그때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이제 베트남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운전사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단기 선교는 가서 보게 되면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단기 선교를 그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우리는 물론 이제 이번에 처음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또 대부분의 선교 단체에서는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죠? 그걸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리가 몇 번 갔네 이런 어떤 양보다는 단기 선교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보다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단기 선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첫째는 단기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번에 가는 것이 선교지 방문이 목적인지, 아니면
선교사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 가는 이 5명 혹은 10명, 20명 이 공동체의 그 공동체 훈련이 목적인지, 또 거기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현지 선교사랑 도와서 어떤 사역을 할 건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5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목적, 뭐 선교지 방문도 될 것이고, 그죠? 또 선교사를 돕기 위한 그런 마음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단기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야 그 단기 선교의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뭐니 해도 왜 이 단기 선교를 가는지 목적 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선교지 방문인지 선교사를 돕기 위한 것인지 공동체 훈련인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가잖아요. 만들어서 가는데 그 프로그램보다는 선교지 자체에 대한 깊은 어떤 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면 대부분 단기 선교팀이 꾸려지는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까 하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물론 여러 번 갔을 경우에는 또 다르지만 처음 한두 번 갈 때는 선교가 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선교지에 대한 어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고, 그 선교지에 어떤 문화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 문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하는 그것을 준비하는데 이 선교 훈련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다는 것이죠.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내가 가는,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에 가는 통화 같은 통화에 어떤 그 문화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살펴야 되고요. 또 한두 번 선교지를 가보고, 이 선교지는, 여기는 통화하는 바누아투는 사모아는 이렇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그 섣부른 판단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통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우선돼야 되지, 우리가 가서 뭘 할 건가 여기에 너무 포인트를 두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글자 그대로 단기 선교는 단기니까 짧은 방문을 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무엇을 나누어 주거나 우리가 가서 어떤 봉사를 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가서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소통을 많이 하고 와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말이 통하면 더더욱 좋지만, 말이 안 통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현지인들하고 소통 잘합니다. 잘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많은 소통을 해가지고 5일 혹은 일주일 갔다 와서 끝, 이것이 아니라 다녀온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과 이렇게 유대 관계를 하고 그들과의 어떤 그 나눔이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지 교회하고 현지 선교사하고 이렇게 긴밀한 협력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의 상황을 무시해 버리고 선교를 가는 자들의 사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까? 현지 상황은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해 왔으니까 이것을 해야 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현지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현지에서 무엇을 요청을 하는지 현지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들은 우리가 사역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 현지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간다.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현지에 필요한 사역, 현지가 요청하는 사역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 준비해 왔으니까 너는 그것만 가만히 보기만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아주 실패한 단계 선교라는 것이죠. 현지 교회를 돕고 또 나아가서 현지 선교사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거는 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건데 5일이면 5일, 7일이면 7일 단기 선교를 끝나고 반드시 보통 이제 이거는 여기 돌아와서 하는 저도 이제 사실 돌아와서 한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매일 저녁에 피드백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졌나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선교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현장에서 하고 돌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보다는 단기 선교 마지막 날 하루 혹은 뭐 반나절도 안 되게 되면 두세 시간이라도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5명, 10명이 5일 동안 7일 동안 왔었는데 한번 전체적인 평가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본인이 처음에 나는 여기 와서 선교를 가자고 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는데 여기 다녀와 봤더니 직접 봤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거기 현지에서 하시고 오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쁘지만 단기 선교 가서 일정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바쁘긴 하지만 영성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갈보리교에서 우리가 할 때는 이 단기 선교를 가면 팜프렛을 만들지 않습니까? 팜프렛에 사실은 그 매일 저녁 혹은 아침에 큐티를 하도록 이렇게 팜프렛에 집어넣어 놨었는데요. 그 큐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적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성 일기를 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차원 높여서 아마 우리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한번 이 본인 나름대로의 영성 일기를 좀 한번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5일 동안 가시면서 뭐 그런 걸 준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첫날은 어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둘째 날은 어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그렇게 약간이라도 준비해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정해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렇게 기록하고 나중에 그것을 봤을 때도 또 다른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긴 해도 오클랜드에서 묵상할 때 하고 선교지에 가서 묵상할 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 주신 음성,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렇게 잘 적어 놨다가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보면 그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지금 내가 어떤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 일기를 한번 써보자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7째 위기 상황 대처 훈련을 하고 떠나야 된다.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통화를 가시니까 또 박정균 선교사님이 현지 선교사로 계시니까 위급한 상황이 만났으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처리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떤 절차로 위기 상태를 관리해야 될 건가 하는 것도 약간은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것.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마지막으로 이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중보 기도는 당연시 해야 되지만 한번 나름대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베트남을 갔었는데요. 베트남을 가서 이제 일주일간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어떤 거를 사왔느냐 하면요. 여러분 베트남 식당에 가면 이렇게 롤 이렇게 한 개에 얼마씩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드셔보셨죠? 그것이 베트남 말로는 짜요라고 부릅니다. 짜요. 근데 짜요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이제 베트남에서 마치고 올 때 그 짜요를 한 5박스를 냉동된 그대로 사와가지고 비행기 실으면 자동으로 또 냉동이 되잖아요. 비행기에서. 그거를 도착하자마자 교회 도착하자마자 바로 교회 냉동실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렇게 왜 그렇게 해왔냐면 10월이나 11월에 선교 축제를 했습니다. 선교 축제는 뭐냐 하면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교인들에게 그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선교 축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짜요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걸 사오기가 제일 좋거든요. 냉동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5일을 다녀와도 한 달을 다녀와도 다녀오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다녀오셔가지고는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해갈 필요가 있고, 근데 중보 기도를 할 때는 계속해서 통화에 대한 그 현지 선교사님 박 목사님 계시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달달이 혹은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또한 이런 선교가 이렇게 좀 한 번, 두 번 이렇게 갔다 오게 되게 되면 이런 선교 축제를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든지 뭐 어떤 곳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짜요를 가지고 와서 이제 10월 말 정도 됐을 겁니다. 그거를 교회 냉장고에서 꺼내 가지고 다 튀겼습니다. 다 튀기고 물론 청년들하고 했고 같이 단기 선교 갔던 분들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쌀국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베트남에. 그런데요. 제가 그때가 1999년도였으니까 1999년도에 한국에 베트남집 월남 식당이 대학로에 하나, 압구정동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구정동에 직접 그 베트남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쌀국수를 시켜서 먹으면서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베트남에 우리가 지난 8월에 갔다 왔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흘러서 베트남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 축제를 하는데 너희 이거 베트남 쌀국수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알려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그때 딱 2개가 있었는데요. 자기네 영업 비밀이라면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대신 그 쌀국수는 있었어요. 쌀국수를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베트남 쌀국수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우리말로 고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냄새 지독하게 나는 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 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갔었습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구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혹시 여러분 사진작가 한비아 씨라고 하는 분 아세요? 예, 혹시 그 안재홍 장로님 사진 잘 찍으시니까 모르시나요? 그
사진 작가 한비아 씨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냐면 그분이 베트남에 대해서 찍은 사진, 물론 다른 나라 찍은 사진도 있지만 베트남에 대한 찍은 사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액자를 딱 만들어 갔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실대로 설명을 했더니 참 감사하죠. 그분이 그 본인이 찍어 와갖고 파넬 만들어 놨는 그 베트남 사진을 제가 할 때는 한 10개 이상이에요. 그걸 그냥 가져가래요. 돈 한 푼 안 받고. 본인이 베트남 가서 찍은 건데 베트남 소개한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겠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사진 교회 벽으로 쫙 도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짜요 튀기고 그 쌀국수 사온 곳 간은 사실 대충 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국수는 삶고 이렇게 하고 근데 고수 넣고 뭐 이렇게 저희가 베트남 가서 시간이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먹었던 것이 돼지고기 국물에 쌀국수를 우리가 먹었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않잖아요. 국물이. 그래서 돼지고기 삶은 물에 해가지고 고수 넣어가지고 교인들한테 한 그릇씩 대접을 했습니다. 짜요도 주고 드리고.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그 어떤 동기부여, 관심 이런 것들을 높여갔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선교를 다녀오고 그걸로 끝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거는 5일 관광 갔다 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지를 마시고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통화에 대해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 뭐 본인이 관심 있는 나라에 대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해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단기 선교 장점으로 이러다가 다 못할 것 같은데 장점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가지고 장기 선교사의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래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구나. 그 선교지 필요성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장기 선교사로 나가는 확률이 조금 이렇게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이 10%는 최저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근데 보통 보게 되면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로 지원하는 분들이 한 번도 단기 선교를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보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그 장기 선교로 나가지 않더라도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린 대로 중보 기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선교 소식을 보내오면 어떤 한 사람이 그 선교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줘요. 제가 지금도 그 카자흐스탄에 나가 있는 자매, 여기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갔거든요. 그 자매가 카자흐스탄에 싱글로 나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 선교지 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있는 그 뉴스레터를 관리하는 이 사람한테 보내면 이 사람이 아주 예쁘게 꾸며가지고 저한테 보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보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옴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의 재정을 관리해 주기도 하고요. 한국에 남아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떤 형제들 자매들은 그 단기 선교를 나가 보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가신 분들이 싱글일 경우에는 또 이렇게 몇 번 주고받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아갖고 또 눈도 맞고 해갖고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 장점 두 번째는 단기 선교를 가봤을 때 장기 선교사로 나갔을 때 문화 충격에 대해서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미 한번 단기 선교 가서 문화 충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장기 선교를 가서도 그 충격을 덜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현지 지역 교회를 격려하는 일, 연약한 교회들에게 그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기도. 저 친구가 단기 선교로 왔었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우리 여기에 장기 선교사로 왔네. 이런 것들. 그래서
더더욱 처음 보는 사람보다는 더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번째 보게 되면 현지 선교사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단기간에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교사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베트남 가서서는 우리가 집 짓기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물 파기는 사실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지 선교사한테 물어보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면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하고 10배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폐 뭐라 화폐 단위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을 짓는데 5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게 되면 이 서너 채 집을 짓고 왔었는데, 근데 집을 짓는다고 해서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클랜드에 살면서 있는 집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시골에 원두막보다 조금 더 좋은, 요즘은 뭐 콘크리트로도 짓기도 하고 워낙 베트남이 많이 달라지고 바뀌어 갖고 그랬었는데, 또 우리가 선교 갔던 그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를 벗어나서 갔기 때문에요. 그냥 대충 기초를 하고 그냥 이렇게 원두막처럼 이렇게 짓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 짓는데 5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그런 집을 구경을 못 했는데 이렇게 집을 지어주면서 복음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여권 갖고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우리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의 단기 선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되고, 또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다녀온 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편집하고 영상을 찍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유튜브에 올리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방송국에서 취재가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취재한 것이 방송을 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당히 이렇게 이 한국에서 왔다 간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간 게 아니구나. 우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배려해서 소개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도 이 단기 선교의 그 유익함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 하는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비 선교사로서 이렇게 개인 훈련을 받을 수가 있고, 가서 이렇게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신앙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여기에서,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항상 시작이든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 간에 모여서 그날 하루를 나누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메시지, 또 그때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 갖고도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자기가 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또 결국 본인의 신앙이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을 하면서 결국은 뭐 장기 선교로 나가고 또 단기 선교로 또 갈 수 있지만,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선교 동원가로서 본인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뭐 전문적인 것인데, 장기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지의 평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단기 선교사로 나가 보면서 내가 장기 선교사로 갈 수가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본인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그 도움을 주게 되고, 이제 뭐
있는 분이 A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A 지역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이 자기네 지역으로 올 사람이 B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정보를 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장기 선교사로도 와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뉴질랜드 우리 통합적 교단 선교사 회장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를 선교사로 이렇게 임명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력이나 프로필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이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총회다 보고 하면 총회에서 허락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단기 선교사를 하게 되고요. 조금 빨리 할게요. 제한 접근 지역에 단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특히나 이 한국 비자, 한국 여권 갖고는 대부분이 다 들어가게 되고 또 글자 그대로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그 비자를 뭐 갱신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여기도 3개월은 무료로 3개월은 그냥 방문 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대부분 나라들이 석 달 정도는 그 뭡니까 비자 없이 그냥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선교 이점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선교사들의 사역 고충들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고 선교사들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또 선교사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선교사들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선교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그래서 대부분이 요즘은 거의 90% 인상이 선교지를 나갈 때는 부부가 나갑니다. 남편이 나가나 아내가 나가 이러지를 않습니다. 거의 다 물론 이제 그 선교지를 갔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뭐 어떤 사고로 이렇게 소천을 하거나 또 이렇게 병으로 소천을 하거나 있으면 계속 혼자서 있겠지만 처음에 나갈 때는 대부분이 다 부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 누가 아무런 간섭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언어도 잘 안 통하지. 이런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선교사들이 어떤 고충,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선교사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이 선교사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단기 선교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들 간에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워낙 선교사들이 특히나 선교사들이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면 덜한데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데는 한국 선교사들이 최고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도 아웅다웅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아무튼 그런 선교사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선교사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현지 교회 그러니까 현지 원주민 교회가 그 원주민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냥 혼자서 동떨어진 고립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를 기억해주는 그런 외부에 있는 교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하는 것들을 좀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그리고 단기 선교의 단점입니다. 첫째로 짧은 기간에 제한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 중심, 여기서 현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 중심의 선교 일정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현지에 있는 선교사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선교사의 리더십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5분 통화 가시는 분들은 박정규 선교사님하고 물론
몇 번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긴밀하게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사역을 그 일정 속에 프로그램 속에 준비해 가야 된다 하는 것 단기 선교의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 또 하나는 짧은 시간에 그 피상적인 선교 경험을 선교 현장의 전부로 이해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봤어. 며칠 가봤는데, 뭐, 그렇다면, 그러니까, 며칠 보고 느낀 것이 선교 현장의 전부인 것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는. 그러다 보면 선교지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가지고, 야, 나 거기 가봤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판단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시니어 선교 학교회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또 베트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그 어떤 한국에서 그 베트남에 선교사를 보내놨기 때문에, 야, 우리가 보낸 선교사를 그래도 보내기만 하고 안 가보면 되겠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 보낸 교회에서 그 선교지에 왔어요. 베트남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와보니까 베트남에는 운전사가 딸려, 빨래하고 밥 해주는 사람 딸려, 뭐 이렇거든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맨날 밥해 먹고 뭐 다 내가 하는데, 아니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죠. 베트남에는요, 지금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외국인이 가게 되면 내국인을 그 집에 뭐 밥 해주는 사람, 운전사, 인도네시아도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나라 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한 일주일 갔다 와보고, 야, 거기에 운전사도 있고 밥 해주는 사람도 있어, 성교비 보낼 필요 없어, 이러면서 성교비 끊어버리는, 이런 그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만약에 본국에 이제 있는데 한국 베트남으로 선교팀이 온다 이렇게 되면요, 선교사님들이 집에 있는 가구를 다 한 곳으로 치웁니다. 그거 가봤더니 뭐 소파도 괜찮고 너무너무 잘 살아. 이래 되면 선교비를 안 보내고 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난하게 보이고 못 살게 보이기 위해서 그 가구들을 치운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그 선교지한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교지 선정의 제한, 이 말이 뭐냐 하면, 어, 내가 가고 싶은 데만 자꾸 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누아투를 계속 가는데,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단점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이번에 통화 가시는 것도 박정길 선교사님을 자주 뵙고 아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뭐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이 선교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가져와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관심이 있는 곳, 이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가서는 선교사,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의 그 리더십을 따르지를 않고 그냥 현지에 있는 선교사는 하나의 어떤 가이드로 전락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사전에 준비가 잘 안 된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현지 선교사하고 이게 밀접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가서는 그냥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게 되면 자기네들은 떠나버리면 괜찮지만 그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교사들에게 대한 그 배려를 그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
자칫하게 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B도 C도 D도 계속해서 그 선교사가 있는 곳을 가게 되면요, 이 선교사가 선교팀을 받고 그 선교팀을 어떻게 그 오거나이즈하고 이러다가 보면 선교사 본인 고유의 사역을 못 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도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갈 때도 그 현지 선교사에게 얘기를 해서 선교팀이 자주 왔느냐, 언제 왔느냐, 몇 팀이 왔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아, 선교사님 너무 많이 와서 선교사님 고유 사역에 좀 우리가 또 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통화 가시는데 박정윤 선교사님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 선교팀들이 너무 안 와서 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그 단기 선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단기 선교를 실패하는 원인, 혼자 다녀라. 5분이 가가지고 그냥 4명 다 시시각각으로 흩어졌어. 너는 나는 나 이래 되면 100% 실패합니다. 혼자 다녀서는 안 됩니다. 팀이라고 하는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 경건의 시간을 피해라. 하지 마라. 가능한 한 바쁘게 다녀라. 뭐 가능한 한 바쁘게 다니다면 경건의 시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는 반드시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또 이거 잘 보십시오. 목표를 늘 영적인 데 두라. 그러니까 가서 귀찮고 힘드는 일,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가서 정말로 어떤 기도하고 또 뭐 선교사의 어떤 것들을 해주고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두다가 보게 되면 선교를 실패하게 되는 거. 가서 좀 굳은 일 도맡아서 하십시오. 아이, 내가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야. 이래다 보면 선교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선교지와 선교사님 판단하기. 선교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면 그 선교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짧은 5일이나 짧은 한 달에도 마찬가지죠.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교지를 판단하거나 선교사를 판단해서는 절대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팀원들의 잘못을 적시 지적하라. 이러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다 잘못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잘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선교 훈련을 안 받고 가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가게 되면 많은 문제, 분열의 영이 틈을 타기가 십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합숙을 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석 달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2박 3일 정도는 합숙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기서는 교회에서 자면 난리가 나지만 법적으로 걸리지만 한국에는 뭐 약간 사이즈가 있는 교회만 해도 다 이렇게 방에 불 들어오는 그런 방들이 있잖아요. 뭐 권사님들 기도실 같은데 잠옷실 이런 데는 다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항상 가기 전에 2박 3일 정도는 합숙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합숙을 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좀 드러나게 되고 그걸로 이렇게 고치고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지로 가면 덜 싸웁니다. 반드시 싸웁니다. 선교지 가게 되면요. 그런 일, 뭐,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싸운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많이 가봤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충분한 현지와 의사소통이 없이 떠나는 경우, 공동체 구성원이 전체보다 개인을 앞세울 때, 절대로 전체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 공동체에서 한 번 갔다 오고 끝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단기 선교 주의사항,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를 마쳐야 된다. 제가 지난 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선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 곳에 예배들을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러 가는 것이 선교인데 정작 가는 분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는 그는 어불성설이에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가서 시작과 마침은 기도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예배의 형식을 정식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을 빌려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박정균 선교사님도 먼저 가서는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더자의 말에 절대 순종을 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현지인들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하고 생긴 게 우리 한국 사람이 잘생겼잖아요, 사실은. 통화나 얼굴 시커멓게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얕잡아 보아서도 안 되고요. 똑같은 인격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이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말이 안 맞아도,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도 통화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얕보고 무시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어 쓰는 사람들이 우리랑 이렇게 뭔 얘기하고 저거들과로 얘기하고 할 때 뭐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 영어를 다 못 알아들어도 쟤들이 지금 우리 욕을 하고 있다. 쟤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는 걸 느끼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쟤들이 우리를 무시하네, 얕잡아보네 이러면 성교는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걔네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좀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 그러나 부르심을 받아서 땡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통화 안 가면 안 되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내 이 자리로 보내셨다.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부르심은 보내심을 위함이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통화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었고 이제 지금 통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다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부르심은 곧 보내심을 위함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단기 선교를 잘 준비하시고 또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